참석은 못했지만 계신 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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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댁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에 1996년에 유학을 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끝낸 건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죠. 아까 목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은 너무 과분합니다.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공부를 무사히 마쳤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곳에 보내셔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며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온 세계가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이해하니까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정말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와 함께 저희가 싸움을 하고 있고요. 후방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병원의 의료진들이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확인하고 또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돌아가시지 않도록 정말 돌보고 또 예방접종을 하고 정말 1년 내내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이제 가족들이 힐라에 있어서 이곳에 왔다가 돌아갈 때 그때 막 시작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한 4달, 5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요. 웬걸요. 전혀 끝나지 않고 오히려 계속 확산되고 first wave, second wave, third wave 막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몇 개가 개발돼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이번 주에 들려온 소식은 또 백신이 부족해서 예방접종이 잠깐 중단되어 있다고 하고 정말 이게 언제나 극복될 수 있을지 참 암담하기만 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분명히 끝나긴 끝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의 전쟁을 끝내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 일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뉴 노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이버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교육이 다 사이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집에서 만약 일을 한다 그러면 정말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끝나도 이런 것들이 정상인 것처럼 이제는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이었던 것이 정상이 되는 것이 아주 심각해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비정상이라고 여겼던 개인주의가 이제 판을 쳐서 더더욱 나 혼자 우리 가족만 챙기는 그런 문화가 또 정착되지 않을까 염려도 많이 됩니다. 문제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승리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죠. 자녀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매일 치열하게 실력을 닦으며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을 취직하느라고 그동안 준비했던 무기들도 손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에 취직하면 또 승진해야죠. 살아남아야죠. 정말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매일매일 벌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승리의 순간을 맛보기도 하죠. 하지만 또 때로는 저희가 실패에 처절한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승리 이후에 그 다음 전투도 승리하고 결국은 전쟁 자체를 승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뜨겁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저희가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는 사탄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잠깐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사탄은 저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저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사탄하고 맞싸워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가도, 그렇게 포기를 부리다가도 또 그 다음 순간 보면 또 넘어져 자빠져 있는 저희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그렇게 그 신앙에 일어서고 넘어짐이 반복되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내 과연 믿음이 있나 하는 그런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하죠.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넘어짐과 패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옛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넘어짐과 패배를 겪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또 회복을 얻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너무 잘 알려진 사건이죠. 돌뱀과 노뱀 사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출애굽 40년에 계속 반복되었던 패턴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광야 생활 중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또 징계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죠. 그리고 계속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그냥 반복되는 회역과 회복을 넘어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발견하는 말씀이 백성들의 불평과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도 광야 생활 38년 만에 39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감격적인 승리 직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저희가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 다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해를 이제 보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고 있는 그런 배경에서 소개됩니다. 왜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됐죠?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1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이시려고 준비하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나안 생활 1년을 이제 마무리하던 때였죠. 자, 그런데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거역했죠. 자, 그래서 40년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자, 지금 민수기 20장부터 보면 이제는 가나안 생활 이제 40년째 되는 데가 시작돼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그들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랏 또는 호르마라는 도시의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선봉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제 아랏 왕을 완전히 이기게 하시고
그 성읍을 완전히 다 멸하고 그것 이름을 호르마라고 기록하게 만든 것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로 역사적인 호르마 전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는 정말 중요한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르마라는 곳이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 14장, 바로 정탐꾼을 보내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선고받은 직후에 사실은 그들이 경험했던 스라림 패배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40년 선고를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선고를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서인지 모르지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가나안 땅을 치자고 가나안의 남쪽 지방을 쳐들어갑니다. 그랬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 대패를 하게 되죠. 대패하고 쫓겨난 곳이 바로 호르마입니다. 그렇죠. 바로 38년 전에 대패했던 그 장소, 그 대패를 한 이후에 그들은 정말 60만의 대군을 가지고도 38년 동안 단 한 번의 전투도 치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배회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첫 번째 역사적인 승리를 경험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냥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 사람들을, 가축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그 성읍 이름도 호르마라고 정합니다. 자, 조금 제가 히브리어를 써서 죄송하긴 한데,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이방 종교의 영향에서 너희가 정말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해라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행하는 일이 뭐냐면 그걸 헤렘이라고 부르죠. 헤렘. 오늘 성읍 이름도 호르마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 중에 그 각주가 있는 달려있는 성경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주를 보면 호르마하고 완전히 멸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호르마 전투는 두 가지 의미가 죠. 하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를 그들에게 이미 맛보게 하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첫 번째 의미였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헤렘을 행했다는 의미. 그래서 호르마라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실 인도하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곳에 거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바로 4절만 넘어가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한 장면을 저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의 아이러니죠. 어떻게 보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때로 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나태하면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뉴스를 봐도 그렇죠. 승승장구하던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마약과 범죄로 넘어집니다.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던,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는 모습도 발견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 대형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의 윌로 크릭 처치 목사님, 그 목사님도 성추문이 생겨서 결국 교회 안에서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죠. 그 결론이 아마 그 성추문이 사실인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저희는 어려움의 상황을 뚫고 당당히 승리하기를 원하죠. 저희 일상에서 학생들 같으면 대학 진학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대학생들 같으면 취업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직장인들 같으면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당히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고, 가정에서는 인정받는 아빠, 엄마, 아들, 딸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경험하는 승리의 짜릿함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듯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승리의 순간을 지속하지 못하고 왜 넘어질까요? 바로 한순간의 승리에 도취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다시 우리 자신에게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독한 심판에 처하게 된 것은 겉으로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겪은 고생 때문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불평하는 거죠. 그렇죠? 겉으로 보면 그래요. 겉으로 보면 고생 때문에, 환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어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냐 하면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40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없습니까? 바로 20장, 바로 앞장만 가보면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바위를 깨뜨려서 그곳에서 물을 공급하셨죠. 그것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어요. 바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바로 엊그제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평한 거죠.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4절에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을 쫓아 애굽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뭐 때문에요? 길로 인해서. 그렇죠? 원래 계획은 뭡니까? 원래 그들의 계획은요, 원래 에돔 땅을 뚫고 사해 해변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직진이었어요. 숄컷이었어요. 그런데 둘러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세변화되는 길을 둘러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을 보시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에돔 땅에게 요청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지나갈 테니까 제발 우리를 에돔 땅, 에돔 왕의 대로 큰 길로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NO! 하고 한마디로 거절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모압을 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공격도 못하고 그냥 뺑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불평이 된 겁니다. 야, 지금까지 40년 동안, 아니 정확하게 39년이죠. 죽어라고 이 광야 길에서 고생했는데 이제 호르마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도 경험했는데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돌아가라고? 그거 생각하니까 이제 지긋지긋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는데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금 더 수준 있게 얘기하자면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고정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지키셨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조금 더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도착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사역의 초반은 군목 생활하셨습니다. 17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편하셔서 일반 목회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쯤 그때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근데 어디서 시작하셨냐면 안산, 그렇죠? 안산 외곽에 있는 이제 시골 교회로 담임 목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는 뭐 반월공단 그랬죠. 안산이라는 지명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때 이제 당시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잠실에서. 자, 근데 이제 시골로 목회하라고 하시니까 고민이 되신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을 끌고 시골 지역으로 전학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를 이제 그나마 교통편이 괜찮다고 생각한 이제 잠실 쪽에다, 잠실이 아니라 신설동 쪽에다 이제 지하, 그렇죠? 반지하 이제 그 전세를 얻으시고 저희를 두시고 어머니가 저희를 돌보시고 아버지는 안산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된 거죠. 자, 근데 예배 때마다 사모님이 계셔야 되니까 한 2달 동안은 어머니께서 서울과 안산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차로 운전하고 가던 길도 아니고요. 대중교통으로 가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뭡니까? 자, 근데 그것도 이제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민을 하신 거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 부탁을 하게 된 거죠.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오셔서 저희 애들을 좀 봐주세요. 자, 그래서 할머니께 할아버지께서 정말 흔쾌히 허락을 하시고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독수 공방하시고 주중에 할머니는 주중에 와서 저희를 봐주신 거예요. 이제 주말 되면 다시 할머니는 시골에 가시고 저희는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안산에. 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오셔서 저희를 돌봐주시는데 반찬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평생 동안 숙달 대신 이 반찬 솜씨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것도 이제 나물 반찬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나물 반찬을 돌아가면서 해주시는데 저는 너무 좋았는데 제 여동생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야, 정말 할머니는 맨날 나물만 해주냐? 고기도 안 해주시고 소세지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맨날 툭 튀어나와 있었다가 어느 날 참지 못하고 할머니께 불편한 거예요. 할머니, 우리가 소야? 왜 우리는 맨날 풀만 먹어? 할머니께 막 불평을 들었으니까 할머니가 계속 그냥 듣고 계시다가 참지 못하시고 한마디 하셨죠. 네가 배때기에 기름이 져서 그렇구나. 그렇죠? 네가 배때기에 기름이 져서 그렇구나. 아직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 어떻게 보면 배때기에 기름이 져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오늘 말씀 보시면 그렇습니다. 5절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 조금 더 적나라하게 번역을 하면 이 쓰잘데기 없는 떡이에요. 이 쓰잘데기 없는 떡.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신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만나를 통해서 이들을 먹이셨어요. 이 만나가 쓰잘데없는 떡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서만 그치 하루 매일 하루 분량 그 다음에 안식일 전에는 이틀 분량만 거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나니까 많이 거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욕심이 된 너무너무 맛있었던 그런 음식이에요. 그런데 쓰잘데기가 없다 그래요.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그래요.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그냥 당장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당장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되지 못해서 그냥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지키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고 훈련했던 그 순간들, 순간들 가운데 감사함이 없고 변화함이 없고 그저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만 위하는 모습으로 아직도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계속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고 만사 형통하기를 소망하고 더 많이 누리기만 바라지 더 큰 승리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작은 시련에 봉착하게 되면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빠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 당장에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원망과 불평이 저희 입술에 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 올 때 100불짜리 하나 들고
이미 가방 하나 들고 왔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비록 크지 않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처도 허락하셨는데 아직도 불평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제가 여러분을 꾸짖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엘리야.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절하고 있을 때 그는 당당히 850대 1에 맞짱을 떠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몰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했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그뿐입니까?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근데 그 다음 순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당장에 도망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애국까지 가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볕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 초라한 그냥 조그만 쌀이나무만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제 저를 죽여주세요. 저 더 이상 못해요. 그 큰 승리를 경험하고도 당장에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엘리야도 넘어지잖아요. 그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니까요. 여러분 무슨 고민거리가 있으십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그럴 거예요. 회사마다 사람을 안 뽑으면 되는데 취직할 수 있을까? 지금 제 주변에도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직도 취직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너무너무 힘드시죠? 이거 언제 끝날까? 백신이 빨리빨리 접종돼서 빨리 정말 이 위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오느니 끝날 수 있을까? 누구나 다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만 바라보고 염려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 승리의 열쇠가 있습니까? 바로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눈앞에 놓인 광야길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만 틀어놓았던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불뱀을 통해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았던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말 은혜를 베푸시도록 중보 기도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참 저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방편이 뭐냐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금이나 은, 그리고 거기에 정말 화려한 보석을 박아서 만든 신령해 보이는 그런 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신을 물어 죽이고 있는 불뱀의 모습을 가진 구리로 만든 초라한 뱀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던 백성이 이 초라해 보이는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실 뿐 아니라 그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들은 에돔을 돌아서 모압을 지나서 요단 동편에 거하는 이방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뱀 자체가 그들을 살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초라해 보이는 노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백성들,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들을 살린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디안 병사들은 정말 저렇게 수 없는 메뚜기 같은데, 저렇게 많은 백성들인데 어떻게 300명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횃불을 치들고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부는 것 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리고를 그냥 조용히 돌기만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오늘 사건을 언급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막대기 위에 노뱀처럼 들려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십니다. 사도월의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경험하신 부활의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살던, 그리고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장대에 매어달린 노뱀처럼 매달리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과연 그렇게 해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둘째 딸아이가 지금은 대학교 이제 3학년입니다. 근데 처음 수영을 배우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 녀석은요 아주 유난히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2살 때쯤 됐을 때 이제 왜 애들 그 수영복인데 튜브가 달려있는 수영복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입혀가지고 이제 풀장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첫째 딸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것을 처음에 입혀서 풀장에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막 혼자서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요. 둘째 딸은 다르더라고요. 둘째 딸은 분명히 자기가 물에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못 넣는 거예요. 제 몸을 꼭 껴안고 아빠 그러고, 그렇죠? 너무너무 물을 무서워하니까 얘 수영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YMC를 보냈습니다. YMC를 보내서 한 2년 동안 수영 교습을 시켰는데 근데도 수영이 안 늘어요. 2년이 된대요. 이 부력판을 못 놓고 요거만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혼자서 수영을 하는데 야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자, 근데 어느 날 제게 그런 거예요. 아빠, 이 부력판 없이도 내가 오늘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요즘에 물에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정말 부력판을 손에 놓고도 수영을 하는데 수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놀랍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나중에 물개가 되더라고요. 물개가. 어떻게 이 아이가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힘이 세져서입니까? 아니면 그 전보다 더 민첩해져서 팔을 빨리 휘젓고 발을 빨리 찰 수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물의 부력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의 부력에 몸을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수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저희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제가 결코 인생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 저희가 어떤 시련의 강을 만날지라도 능히 건너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니라. 아멘이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삶을 돌아보면 이미 저희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승리를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저희 삶의 현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론 저희가 주 앞에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성도교회 모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연약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미 살 길을 예비하셨고 그들에게 큰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 시련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의 파도 너머에 계신 그리고 그 저희를 끝까지 붙들고 그 끝까지 인도하여 또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살아가게 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힘든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힘이 없이 그리고 우리 교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한 말씀이 좀 오버랩되는 내가 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구나 하는 확답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흐뭇했는데요. 여러분들 그걸 이제 스쳐가시겠지만 보통 시내산에서 1년 있었다. 저는 1년이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낼 때쯤 됐을 때가 1년이었고 그걸 다 계산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이전에 왔던 길이 그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데를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상했다는 부분 그리고 그 40년 하루가 1년이 된 거는 라암셋에서 떠난 그 시점부터 그 40년이라 그래서 그때가 한 39년 그 숫자에 제가 또 민감하니까요. 우리 교수님이 그동안 우리 정 목사님 설교한 거 맞았다라고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올라오면서 주보를 저 아래다 놨는데 오늘 찬송가 300
58장. 58장. 네. 제가 마크를 해놨는데 358인가 359장 봐야 십자가 358장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찬송가 358장 부르신 후에 우리 덕주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승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저희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끝까지 주님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이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님 앞에 당당히 서기를 소망하는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